긴 시편의 묵상이 끝나고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잠언이 시작됩니다. 잠언은 이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실제로 해야 되는 교훈들을 모아놓은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총 31장으로 구성된 이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은 젊은이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 교훈을 담은 두 부분으로 잠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또 10장부터 31장은 실생활과 관련해서 지혜를 실천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데 어떠한 주제나 목적을 갖추지 않고 예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이 명언이나 격언을 순서 없이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장은 9장까지의 어떤 표제 그리고 책을 쓴 목적, 핵심 주제를 밝히고 있는 이 잠언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가서의 전통에 따라서 저자와 또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학적 장르를 밝히는 이 표제어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1장의 표제어는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왕이고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승자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된 모든 이 교훈들이 다윗의 사상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5가지의 목적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상반절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에 해당하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어떠한 지침, 또 통찰, 지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그리고 경건과 경외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철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본 원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세술이나 어떠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돋보여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 이 잠언서를 쓴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닫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법칙대로, 그 방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은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지혜 있고 명철한 자에게는 학식과 지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큰 깨달음과 축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마지막 목적은 바로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의 잠언은 각종 격언과 교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풍자적인 의미를 가진 격언을 말합니다. 오묘한 말은 우리가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는 수수께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숨겨져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이나 각종 지혜들 그리고 은유적인 말들을 깨닫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 이해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고집이 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멸시하는 사람의 의미로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잠언에서 이 말은 나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을 바로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9장까지 이어지는 15개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향해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고 악인의 유혹에 거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권면의 대상은 바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란 표현은 제자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지만 본문에서 아비 또 어미를 들어온 거 보면 자녀는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 자녀는 배우는 자로 규정을 합니다. 아버지는 훈육적인 교훈을, 어머니는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율법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공적 장소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고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시 교훈하고 또 자녀들은 배우고 물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르침 받은 자녀는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훈하는 훈계와 법을 중시하는 이 자녀들이 끝에 맞이하게 될 이 영화로운 상태를 바로 아름다운 관 금사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유혹을 거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악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생각과 습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려 하지만 악한 자는 악에 대한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11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엎드렸다라는 이 말은 마치 올가미와 그물을 설치하고 어떠한 사냥감을 잡고자 하는 이 사냥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단지 다쳐서 나는 자그마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폭력에 의한 많은 양의 피를 흘린 그 피를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범죄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어떠한 이유조차 없는 무자비하고 잔혹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피 흘린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완전한 파멸을 위한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한 자들은 무엇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할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온갖 보화라고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보화를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무너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보화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고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이 말은 유혹하는 사람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그 일을 치른 결과 얻게 될 그 이익을 동등하게 나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악인들이 파멸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 악인들과 함께 불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또한 물질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유혹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비참한 운명에 처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금하다라는 말은 청년의 혈기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을지라도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이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온갖 죄를 행하고 또 귀가 솔깃할 정도로 파격적인 악한 일을 제안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그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이 점점 더 속도를 붙이고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악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인을 해하려고 어떠한 계획과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이익을 탐하는 자 역시 악인을 가리킵니다. 강탈을 통해서 부당한 재산을 축적하면 일시적으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생명 역시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말하고 있죠.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해서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표현한 이 지혜의 외침은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 그리고 시끄러운 골목과 성전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지혜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듣고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어떤 특정한 집단에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계시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리석고 또한 거만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 가운데 머물 것이냐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회개를 권면합니다. 어리석음, 또한 거만함, 또 미련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리석음은 바로 어떤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항상 악의 유혹이 쉽게 빠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거만함은 훈계와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 옳고 훌륭하며 남을 쉽게 조롱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지식이라도 그것에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충고를 들어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책망에 이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말하면서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를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하라고 권면한데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이야기와 함께 죄에 대한 회개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재앙받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는 소리에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손을 편다라는 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노력했지만 악한 자들은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악인들이 재앙과 두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충고와 권면에 무관심하고 이 외면한 악인들의 어려움에
어떤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무관심하게 대처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임한 후에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찾아도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도 지식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어긴 자들은 결국 모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의 신앙을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퇴보는 신앙의 이 바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안일은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태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악한 자들의 어떠한 계획들로 이루어져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또 혹독한 심판이 얼마나 임박한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반대로 순종에 대한 축복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훈을 듣고 교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행동에까지 옮기는 걸 바로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타인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악을 행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그들의 처진 올무에 빠지는데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보장받으며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며 두 번째 교훈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을 묻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정확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판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신앙을 늘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 삶의 많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고 또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그래서 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루를 잘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